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수많은 왜곡과 오류가 범람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7월을 시작하며 예지연에 나와 예배합니다. 구원과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고 감사의 단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명채 성도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색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어찌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니라. 송형규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속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메마른 심령은 새 힘을 얻고 연약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지연 교회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지연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 그리고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교육, 과학기술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섬기며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양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세워주신 모든 교육기관과 산하기관, 각종 사업체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 사회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경영, 연구와 봉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주님의 귀한 대양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정선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5절부터 9절, 전도서 10장 1절, 마태복음 25장 29절,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어리석으면입니다. 설교 제목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아시겠지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리석음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매함이라 하였는데 우매함이란 곧 어리석음과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지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지요? TV나 유튜브에서 가끔 동물의 지혜에 관한 영상을 보는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다람쥐로부터 코끼리까지 나름대로 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야생동물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속의 포식자로 불리는 야생 늑대 무리가 줄을 서서 이동을 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 앞에는 늙고 병들은 늑대입니다. 무리의 이동 속도가 이들에게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무리 중에서 가장 강한 녀석들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끝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무리 전체 이동을 총괄하고 감시하는 알파 월프라고 불리는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알파 늑대의 주요 역할은 뒤에서 있을 공격을 감지하고 또 낙오될 동료가 없도록 감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요? 늑대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전장에서 이동할 때 이와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 동물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삶과 인류의 생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동물 연구, 애니멀즈 스터디즈라 그래가지고 학제적 분야가 형성되어 과학 분야뿐 아니라 철학, 문학, 역사, 사회학 등등에서 다양한 학문들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학계의 흐름에 기반하여 기독교 신학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동물 연구들이 어떻게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동물 또는 미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본능적인 지혜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가려면 나름대로 생존에 필요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선조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물려받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하여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잠언 4장 5절과 9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드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해야 하고, 지혜를 얻어야 하고, 지혜를 높여야 하고, 지혜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며 더 나아가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최고의 가치요, 지혜가는 정신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설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지혜가 아니라 대립되는 우매함, 즉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 또는 지혜로운 자에 관한 교훈이나 설교가 적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어리석은 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되지 못해도 어리석은 자는 결코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구절들을 텍스트로 해서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두 가지를 특정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큰 일만 쫓아다닙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소주제를 함께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절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파리 한 마리를 그까짓것하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향이 가득한 기름 속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기름통 전체가 변질되어 향내가 악취로 변해버립니다. 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결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에도 가랑비가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거듭되면 나중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늘게 내리는 가랑비라고 소홀히 생각했다가는 옷이 다 적습니다. 파리 한 마리는 별로 가치도 없고 더더욱 파리의 죽은 시체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파리 시체 하나가 큰 기름통에 빠져 귀한 기름통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생존해온 거대한 고목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수백 년 동안 거센 비바람과 폭설까지 견디며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온 고목이지만은 그 밑동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들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커다란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함으로 변형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수량도 한계가 중요합니다. 10개, 100개, 아니 10,000개보다 한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밀알, 한 알, 열 알, 아니 1000알이 아닙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중요성 또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신앙인들에게 귀중한 삶의 교훈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1달란트 이까짓것 하면서 1달란트를 우습게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적다고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지한 성도 여러분, 공사를 막론하고 작은 일이라고 절대로 적당히 대충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작은 것은 시시하다고 무시하면서 능력은 모자린데 큰 일만 생각하고 높은 자리만 바라보다가 낭패당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잘해야,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하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매자들처럼 작은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애전 믿음의 식구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든 작다고 적은 일을 소홀하지 마시고 적당히 처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부족을 모르거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수란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수를 모른다는 말은 스스로의 한계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잘났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애지한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부족함이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인생의 근본 법칙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나 개인의 자랑거리, 또 우리가 소속된 관련된 조직의 우수성 등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나의 고칠 점이 무엇인가? 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어딘가를 늘 생각하며 찾아보고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에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항상 살펴 무슨 일이든지 나의 분수를 알아서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성은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을 기대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가 다 알고 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이 나의 한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범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을 포함한 애지연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부족한 상태나 능력의 범위를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내 분수의 한도를 넘어 과역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외화 내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고 자신의 틈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게 되고 큰 소리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화 내빈이란 바깥은 화려해 보이며 속은 비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똑같은 의미의 성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부족합니까? 우리가 왜 부족한 자가 됩니까? 자신의 부족을 모르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언젠가도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때 부자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율법주의자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까닭으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모두가 저마다 대단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 굉장한 줄 압니다. 자기 생각이나 말이 늘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동화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는 누구나 벌거벗은 임금님 신드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음에 부족이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화 속의 임금님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의 신드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전통도 있고 뿌리 깊은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늘 겸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겸손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성입니다. 첫째 덕성, 둘째도 덕성, 셋째도 덕성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세요. 뽐내는 교만을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머리에 뿔난 괴물이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처럼 내려놓은 교만한 자가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인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만의 원흉인.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기본 자세요. 참된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왜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까? 왜 마지막 종에게는 겨우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왜 차이를 두었습니까? 이 마지막 종은 자기에게 준 1달란트도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내 것을 잘 지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계시록 2장 5절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총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즉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빼앗아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마다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교만의 종착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매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우매한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불의와 부정을 선택하지만, 지혜자는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의 분수에 맞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옳은 길을 택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또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매자의 삶을 면할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분수와 한계를 지킨다면 그 길의 끝은 형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람의 어리석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신학 말씀을 찾아가면서 성경이 주는 삶의 교훈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우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다고, 양이 많지 않다고, 낮은 자리라고 소홀히 여기는 일이 어리석은 자의 특성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교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믿음의 분량대로, 즉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애전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세정성교 회원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할 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가지고는 이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저들에게 한심령도 빠짐없이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갖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애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고 날마다 즐겁고 기쁜 삶을 이어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널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사람이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지,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명철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봉헌하오니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 건강과 재능, 믿음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신실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켜 더 큰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호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7월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곳곳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제도인데 이번 6.3 선거로 인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선거 부실, 또 이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가 하루속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원의 학교와 또 사업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예전교회와 교목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여름방학에 놀지만 마시고 영적으로도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순서 맡아주실 봉사자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단 찬송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